교회 와서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mer이 562-문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오보시면 알라 로타리 옆에 알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알락교회가 30여 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알락동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락교회보다 먼저 건축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다 미나리 논이었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실은 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알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부주짖으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와 그러는 거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리 치고받고 원주지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오냐고 화끈하게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꼬이면은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그 덕이 안 됩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득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래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어도 이웃 가게가 있으면 인정상 좀 팔아주지. 어떻게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까? 이랬더니 김경 장로님 참 미안하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건축 자재를 파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 자재를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가 참 부잣집에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나무 딸입니다. 그래 팔남매입니다. 제가 외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96세인데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딸 5, 6이 낳으면은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할 겁니다. 자리를 비켜주든가 작은 부인을 두든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놓고 있는 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하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죽는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공 들인 나는 교회 가면 죽는다고 절대 교회 가지 말아겠어요. 그래 더더욱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 김경득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자재를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건축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하다가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 우리 아내를 교회 내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가 죽으면 저는 또 장가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정말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건축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안락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김경득 장로님이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은 빨간백돌 교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한 거예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제가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저처럼요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존말할 때 교회 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 존말해도 교회 안 갔더니 제가 엄청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오시는 부부나 부모나 형제들 있으면 전하십시오. 존말할 때 나오라고.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정가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삼층 교육대입니다. 그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거 잡혀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부대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특별 부탁을 하니까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만 정말 평소에는 교회 나오라서 와서 참말로 귀찮았는데만 그날따라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서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지금 건 4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남의 글 보고 남의 책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을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요. 여러분 성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요 참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재벌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큰 뱅스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최고의 재벌가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어디 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예.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득 장로님 저 신앙 멘토거든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사장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절대 시골 명절 제사상에 가 절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저를 앉으라 하더만은 저 머리에 손을 얹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제가 불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보면 설면이 562-2분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그럼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 쫙 서열대로 바닥에 서가지고 전심대까지 지냅니다. 제사가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머리도 빡빡 밀고. 그렇게 절을 하는 사람이 엎드려도 쳐다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저하가 와저라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갔던 내가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체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같은 깍두기가 또 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난 뒤 전방에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애들 둘이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대숭한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쌍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다가 그 명절 많은 음식 나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막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 기가 차니까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잡히 놓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바로 명절 맞는 말에 막 조상이 우산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막 김경덕 장로님처럼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제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중에 묻는 말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네 망신 집안 망신이다. 우리 고향은 제가 예수 1호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끼를 한다. 조상 보고 절 안 하고 부모 보고 절 안 하는 네가 무슨 자식이냐.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고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어요. 부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하도 무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굴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살라고 나온 거지. 저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노심조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해가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저분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은 장로 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CBS 기독교 부산 방송에서 저를 입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는 부산 백양로 교회입니다. 작년에 총회장 하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신랑 직장 좋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이때 안 웃으면 참 제가 뻘쭘합니다. 예. 또 웃는 게 건강에 좋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여옥 하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나갈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남자가 잘 나가면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이 금요 철학에 빠집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한 11시 반 정도 되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집에 불이 꺼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봤는데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우리 아내가 여 앞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저는 손 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 성격적으로도요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주인 아내가. 그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 달 만에요.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면요 위로라도 받지만은 가정이 깨지면 고개를 못 듭니다. 부끄러워서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주일마다 이게 저게 떠다닙니다. 교회 가도 앞자리 문 앉고 기둥 뒷자리 모서리 쪽에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어요. 하루는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대성교회는 박명성 목사님이 음악 전문 목사님인데 성령대가 되면 다 일어나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도 저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정말 내 모습이 작아진 줄 모릅니다. 남들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기둥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내 이신세를 슬퍼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을 잃었는지, 남들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아내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남자로서는 참기가 힘듭니다. 피가 마릅니다. 뒷자리 내 삶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으시고 그 인자고 다정한 예수님이 그 행복하고 다정한 가족들 다 나누고 오늘 밤에도 헤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나 힘든 가지죠. 나 외로운 가지죠. 나 억울한 가지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주님 품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내가 망했으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이 망했으니까 정말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30년 동안 험하게 살다가 늦게라도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신학까지 가서 전도사자는 우리 가정에 아내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제가요 노숙자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얼마나 내 삶이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밤이면 밤마다 피가 말랐습니다. 죽자. 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부산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노원을 올랐습니다.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감이 교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 들어가 위하여 울며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내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그렇게 수합니다. 나를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무참하게 짓밟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얼마나 내 인생이 무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내가 있었던 일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을 생각 들고 바위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행편은 죽을 수밖에.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 되면요, 자면 피가 마릅니다. 몸이 쩌리쩌리해요. 그래서 참 내가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받는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죽자고 성경을 팼던 겁니다. 팼던 말씀이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비틀립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이제 괜찮을 것인데 아니요. 고난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산적한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때 30몇 년 전 그 일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해만 지면 슬펐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리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부산의 전체 교회가 한 1350교회 정도 됐습니다. 제가 부산 1350교회 중에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리 잘 아시노 싶어 제가 고개 숙여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 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진주족에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이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난날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깨쓰이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늘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당회나 재직회나 뭐 어떤 모임에 의견이 달라서 조금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용서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용서하고 원한이 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밤에 부산 1350기 집회를 찾아다닌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남의 교회 뒷자리 자고 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텅 빈 나무 교회 뒤에서 혼자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신세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생겨도 어쩌다가 일이 됐는지, 그 잘 나가던 천영호가 어떻게 일이 됐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나 이제 안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내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아무도 나를 걷어보들 잘 때 그런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오늘도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니,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니, 그러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나 말 때문에 실수한 게 있다면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고집 부리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먼저 내가 손 내미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누굴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참히 했단 말입니까? 이름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어떤 놈이야? 네가 정말 잘 나갔다는 그 30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오늘도 울어가며 사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필름처럼 보여줘. 정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여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2년 넘도록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팔다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복수만 일쳐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우리 아내가 내가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우리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제가 아내 마음에 못을 받고 모진 말을 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던지 제가 그날 밤에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놓은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날 나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제가 2년 노숙자를 하고 나니까요, 가족끼리 앉아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내 만나야 합니다.
아내의 지난날의 아픔을 제가 보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아빠, 오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 보건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시던 환상처럼 아내를 보는 순간 정말 내가 팔다리가 복수가 이렇게 배꼽까지 빠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도 한 번만 살려. 죽을 죄인은 접니다. 죽을 죄인은 접. 하나님 우리 아내 불쌍히 여기도.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아내를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근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청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퇴원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는 서지를 못하고 팔다리가 약해가지고 복수가 제가 네 발로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발로 기어 노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소를 왔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차가 많이 있지만 내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해가 지고 난 뒤 갈 데가 없어서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진통이 오면 그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내 우는 걸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남이 보면 허물이지만은 그 허물을 감싸주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고통이 와도 두 손 들고 흔들면서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고 혼자 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혼자 우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편으로서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 아내는 이리 네 발로 기어가면 배꼽이 쭉 끌려갑니다. 정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요. 그게 지옥입니다. 아내가 진통이 오면 약도 없습니다. 그냥 둘이 손잡고 웁니다. 서로 인생을 탓하면서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일이 되었는지.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둬라.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날 용서해줘.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그러나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당신 혼자는 보내지 않을 거야.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던지. 아내가 누우자면요 죽은 놈 같아요. 숨소리가 안 들리고 코에다 귀를 댑니다. 그럼 아내가 숨쉬고 잔다 싶으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변기통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2년 동안 찬예슬을 마치며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내 발로 기어가 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아빠 울지 마라. 아빠 나 편하게 좀 보내둬라. 자기 때문에 울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원에 좀 보내둬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김해 무축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무축산 기도원은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도원을 안에 소원이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 저 시골에 있는 3학년, 5학년 우리 두 남의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보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애들도 2년 6개월 동안 왜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애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 예수 믿지 말라고는 예수 믿고 며느리가 지구석을 망쳤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리 다 잘 살아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완전 고마. 애들이 상거지입니다. 새카마요. 그래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로 그러지 같은 애를 보는 죽어가는 엄마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 식구와 붙어가 은기 갖고 엄마 살리더라고 하나님한테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저 애들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하나님 데려가셔야 된다면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 노릇 하고 싶습니다. 1년만이라도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제가 포상하고 싶습니다. 1년만 살려주시다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너무 추워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 견디지를 못합니다. 암 환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걔도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오를 때는 그래도 뭔가 참 응답을 받고선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 소망도 없이 응답도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진짜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자녀들, 뒤로 돌아보면 네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물질 다 있고 사랑 가고 가정 다 깨지고. 제가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보라 그랬습니다. 해대도 너무 하신다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 따로 내려오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을 왔는데 우리 가정이 내려오고 나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이기겠다 따로 내려오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인 입으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지쳐서 그 말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말씀으로 하는 거지 보건병원에서 1년 넘게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을 권사님 기도한다고 낫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또 예수를 왔습니다. 애들 둘이 데리고.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자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얼마나 그러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 아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 갔더니 권사님이 우리 아내 자리에 누우라 하더면 배꼽이 이리 빠져 올라있는 배꼽 위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혀 철야 기도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성경은 다 1도 이상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1독 이상만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가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라 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요, 하나님의 지난날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에 손 올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보훈병원에서 1년이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갑불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 많은 신학생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주묵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잘 살아볼 거라고 내 생각 내 경험 남의 것 하나하며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지금도 부산대 제일 사거리 집이 싼 데가 그겁니다. 4인치 보르고 가파트 무한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가구도 전화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집이 좁니 뭐 샀지요. 내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해보니까요, 거러지 같은 우막집이라도 한 가족이 한때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다 눈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2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해준 우리 가족을,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주고,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주장이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축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기억하시어 훗날에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망하고 난 뒤 정말 세상 것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해야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말 다 망하고 난 뒤 정말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이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평생 이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답이 있다더라.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회복도 소망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어렵다고 형제 찾아가고 부모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면 다 원수됩니다. 여러분, 그 찾아가는 힘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다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저는 정말 다 망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 여러분 성경 딱 처음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대대로 믿고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해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도 성령이 내 인데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딱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성경 줬을까요? 그 말도 맞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읽으라고 주고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줄 때는 읽으라고 주고 성경 읽어보라고.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우리가요, 부부가 왜 닮습니까? 가까이 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다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복받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려고 해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냥 집에 갈랍니까? 이야기 듣고 복을 한번 받아볼랍니까? 그래요.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거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인간 생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말 남은 인생 또가 되든가 개가 되든가 자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었으면 그렇게 일단 못 했을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그래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잡은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함이 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함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함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거룩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의 비밀을 깨닫게 해도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비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요새요 송이꿀 같아요. 얼마나 말씀. 저는 1년에 매년 이독씩 합니다. 송구 영신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 2월 말까지 일독을 합니다. 저는 성경 붙잡고 요새 밤 2시까지 성경 읽습니다. 그래야 일독합니다. 2월 말까지 하고 3월 1일부터 또 12월 말까지 하루에 6장씩가 다 읽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심어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까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한 비밀 2개를 깨닫고 제가 부자락한 게네. 내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여러분도 확신을 갖는데, 간증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지자랑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스럽다 하지만은 세상의 눈을 보면 나의 허물입니다.
지난날에 부끄러운 허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룩한 비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꼭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지만은, 맡겨주었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첫째 내가 깨달은 비밀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비 온다고 덥다고 바람 분다고 눈 온다고 기분 나쁘다고 오고 가고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반드시 순종 뒤에는 복을 줍니다. 진짜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럼 너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너희 가는 길을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리라. 모든 것이 그래요. 순종하면 내가 일해 줄게. 진짜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 이거는 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존귀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이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대로 주일만 지키라. 그러면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기복 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 다 우리한테 축복 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게 복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주일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나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거룩한 비밀의 두 번째 그게 뭐냐? 11조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심소리 주고 안 주고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된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요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가 넘치도록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준다가 아니고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어요? 내가 이 두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10에 몇 조를 합니다. 재미로 봐갖고. 하나님은 공짜 없다 한게네. 하나의 미라를 심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꽃배기만 남아도 되는 장사인데 하나님은요 제일 기분 나쁠 때 30배 줍니다. 제일 기분 나쁠 때. 예. 그냥 괜찮을 때 60배 주고
마음에만 들어도 100배, 1000배, 만배 주는 거예요. 왜 그 장사를 안 해요? 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보여준다 함께네. 이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믿는 대상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거 다 걷어 채우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지만 지식은 경험보다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경험이 더 지식보다는 우선입니다. 살아보니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 내 아무리 좋은 아무 소리, 말씀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후에 경험이고 경험 후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히 여기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나이 30대, 참 30대 기반 잡을 때인데, 기반 잡을 때 내가 30 그때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주묵질 할 때는. 주묵 한 방에 몇 억씩 내가 걷어 오는 사람이었는데, 다망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제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낫긴 했지만 병든 안에 그리 같은 자녀 4만 5천 채 사글 제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리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드시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리 모습이 참 기적이라 기적 이게. 그리 듣고도 깨달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이리 보니까 여러분 나는 전혀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주로 여러분 시간 날 때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편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인 겁니다. 다윗,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최고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글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깡테네. 잠언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새해는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리 살아왔지만 하나님 딱 회개하고 하나님 올해부터는 손해가 갈지라도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소. 내 이제 맡깁니다. 그 이상하면 인상도 별로 안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믿으면 맡기는 걸 합디다 하면서 한 맡겨보소. 맡기가 연말에 딱 보라 한겨네. 내 삶이 어찌 변화됐는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들었어요.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첫째는 정직해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복받고 싶습니다. 정말 아직도 정말 거지 같은 두 자녀 병든 우리 아내하고 있는데 저는 복받고 싶다.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인지 모르고 가파트 뻔한 집이 여름이 얼마나 덥든지 애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고 뺑뺑이 싹 하면 동네 소문이 다 나서 막 사람들이 누집하는 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만 딱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복 받는 길이요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딱 보고 시편 1편 1절 딱 말씀 보면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복 받는 사람은 첫째는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리 가면 안 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구나. 복 받는 사람이 일사.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라. 모두 해도 좋은데 다만 해도 좋다. 모두 다 형통하리라.
행통이란 말이 자자손손 잘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는 딱 전제 조건이 앉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의 원뜻은 소가 대세임질하는 뜻입니다. 우리 말을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은혜된 말씀을, 우리가 믿었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복을 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6절 말씀을.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득번주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이거래요. 이거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행함이라고. 여러분 믿었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기왕에 망한 내 인생.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짜 복을 주든지. 권사님 말을 좀 해도 될까요? 부산서 땅이 제일 많다고. 진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양아치로 살았을 거죠. 제가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달라면 잡아가 돈 받아주는 거예요. 바람나서 도망가는 남녀 잡아주는 게 제 전문이었어요. 제가 전국 체전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나 하나님이요 저를 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여러분 앞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까 했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딱 그 두 가지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흥그러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복을 다 받았어요.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되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로 22년 원로 장로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예, 은퇴를 했는데 제가 나가는 이 교회 전도사로 8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200명 될 때 제가 교육부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신의 손이라 그랬어요. 이제 8년 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을 입장이 됐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로서는 좀 부적격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건만 내가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행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 행편 있게 살아라고 말을 못 하겠다고 내 양심이.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안수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는 부적격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서 목사님 잘 섬기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저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그리 말해도 저기 겸손해서 말하구나. 안수 받아라. 괜찮다 갈긴데 우리 목사님 워낙 내가 부산에 놀던 걸 알아갖고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나를 탁 잡는 거예요. 내 목회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교에 8년 동안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앞둔 사람이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너무 일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도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냐? 저는 목사님은요, 내가 신학까지 하고 교육자 8년을 했지만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제일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뭐 가운 입고 막 그 안내하고 앞에는 그러면 서로 하려고 줄러서 새해가 되면. 그러나 저 뒷골목에 차 주차하고 뭐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희왕의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못 듣습니다. 뭐 듣는 사람도 혹시 있겠지만은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다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도록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목사님이 보낸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쪽팔리지만. 그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아빠 어떻게 하기로 했노 하더라고. 그래, 이제 전 뭐 안수 안 받기로 했다. 그럼 아빠 어느 교회로 갈래요? 가는 거예요. 뭐 있기로 했다 했더만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난 거야.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안수 앞둔 사람이 서리 집사로 가노? 가면 딴 교회를 가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쪽팔린 게네. 지가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막 박집사 소리 들으려고 하니 막 지가 쪽팔리는 것 같아. 그렇게 내 이제 원망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럽니다. 아빠는 자존심이 그리 강해도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면 쪽팔린 짓도 다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말년에 들어 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드리는 눈물, 드리는 억울함, 드리는 시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요 보세요. 요 배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요, 하필 왜 내고 아이고 뭐 안 살고 싶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주님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에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또 뭔가 주실란갑다.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하라고 그러는갑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22년 전에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를 잘 안 뽑아줘요. 그래 이제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 저녁 예배 갔더니 우리 그 집사들이 선거관리위원 집사들이 저를 만나더만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지금 내 감정 지체를 못 해갖고 정말 화장실로 가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자고 1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고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 큰 백양록의 장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니,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록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어떻게 보답할 거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화장실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늘은 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타올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를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대대로 믿는 것도 좋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신뢰도, 종교 신앙 신뢰도 보죠. 우리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부터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는 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삽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분은 천국 가야 합니다. 그죠? 한 분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 영호야, 이 정말 수고했다. 네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었구나. 네가 목사님 어깨에 힘이 되었구나. 네가 어려운 사람을 섬겼구나.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는요, 향료값 예수님한테 한 병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아직도 내가 가는 곳마다 니를 말하리라, 니를 기억하리라. 앞으로 수천 년을 복음이 전하고 이 마리아는 향료값 해놓고 우라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운동연사를 도전 잘해요, 지금. 예수님, 저도 마리아처럼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요,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요셉처럼, 모세처럼 신령한 사람들이면 아이고 우리가 어찌 도전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여기에 노는 마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넣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향료값 하면 맞고는 막 뿅가 갖고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함께는. 천국 갔을 때, 영호야, 그래, 네가 내한테 그랬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보자 말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신령한 분들이 많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런 글은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허물 많은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보리라. 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리 좋아했을까? 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까? 고민하다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죠. 오늘 저 간증 시간이겠네, 그죠? 딱 생각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저도 주님 몸에 관심 갖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천영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바닥 생각해, 그래,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불로 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단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은혜가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화장실은 본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는데, 화장실만 별도로 에어컨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겨울에는 얼마나 춥든 여름에는 일하면 옷 다 젖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로 왔는데, 장애자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흘러가고 넘쳐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줄라고 화장실을 딱 죽는 순간 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주님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 일을 해야지 장로가 언제까지 똥 좀 싸야 됩니까?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웠다는 장로님, 많이 가르쳤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합니다. 연말에 불호 이후 돌아가고 봉투 하나 내놔면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쇠가 빠진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요?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그날따라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성질대로 불평을 하고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정말 5년 전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렇게나마 제가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천국 갈 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해놓고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말하고 장로님 말하고 내 입에 벅을 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똥새무대 앞에 꿀에 앉아갖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별난 사람은 회개도 별나게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니는 자격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귀한 일이었구나.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춥고 뭐 덥고 추접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무드까지 손마가 이리 틀렸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도 안 들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정장 입고 갑니다. 딱 그 문 앞에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문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이래가 제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부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30여 년 전에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30년 전 그때의 눈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면 실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저는 응답받는 내가 방법을 압니다. 목사님 요거 좁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거든요. 9년째입니다.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토요일마다 9년째 사람의 의지는요 1년 정도 하면 못 갑니다. 응답받으니까 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산 촌놈이 서울 올라가 이 띠고 나르는 맹성교회 그 시채널 방송 사장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전 다 주님 앞에 웁니다. 왜? 울 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 하나님을 성을 나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자를 보고 아버지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죠? 아버지 자체가 남성입니다. 남성은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집에 있는 남편한테 이기려고 달라들지 말고 그냥 울어보세요. 남편들은 다 아내 우는 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못 본 척 해도 우는 아내를 보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면요, 다 울면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들어준다? 금식하라 관계는? 금식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데리고 와서 안 들어주려고 하면 나 이만 마지막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진짜 죽을까 싶어서 들어줘요. 저는 늘 그래 교회 뭐 방송에 무슨 일이 있던가 뭐 하면 가지고 결정 안 합니다. 기도원에 가져갑니다. 기도 딱 내놓고 내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치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생각도 안 한 말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그 일곱 귀신느냐 정말 그 마리아를 세웠을까요? 왜 여러분 허물 많은 나를 여러분 앞에 세웠을까요? 잘나서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시라고. 저렇게나 허물 많은 사람도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저리 들어 쓴다는 것
여러분한테 보라고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은 뭐라 봐도 저보다 낫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고 나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배로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배로 남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한 사람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묻어놨다가 내놨습니다. 없앤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마 예수 혼자 믿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물을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 그런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만에 하나요 천하네요 귀하게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